그게 지금 사막이 돼가는 이런 땅들이 정말 그 도저히 소산을 내지를 못해요.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리고 감사가 열리고 찬양이 열릴 때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지만은 이 땅도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의 그 고통과 탄식도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피조물의 고통이 아버지의 가장 깊은 그 가슴 속에 그 애절한 마음과 다 연결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다 느끼신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에 나와 있죠. 그 후에 저는 이 문장을 볼 때 그런 걸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이 땅의 회복이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또 땅의 회복 전에는 뭐냐? 회개가 나와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 나라에 정말 이제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들 심령이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적에 그들이 거주하는 그 척박한 땅들이 그 광야와 사막이 다시 거기에 샘이 터지고 강이 흐르고 다시 광야가 백합화처럼 피어납니다. 제가 고3 때까지 밥도 잘 못 먹고 잘 걷지도 못했어요. 하스드란 목사님을 알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몰랐죠. 그분도 저를 몰랐습니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둘째 날 저녁 집회 가운데요, 찬양하시다가 갑자기 인제 가운데 그분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윤태종 형제,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르시는데 축복할지어다. 근데요 6,000명이 같이 아멘한 거예요. 6,000명이. 그래서 제가 쓰러졌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시리아, 아무도 모르는 저 민족,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 민족의 아픔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저 민족의 고통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이 안에 가진 은혜가 많은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 라는 질문이에요. 뭐예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오실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에 배가 고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걸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그럼 배가 고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냐? 왜 오늘 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지 않냐? 왜 저 민족이 저대로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다.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산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을 봐보세요. 그분의 눈동자를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십자가 앞에 가서 온몸으로 풍겨 나오는 피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등장인물이 5명.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5명. 이 중에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라고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좀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강도를 욕을 안 했어. 그렇죠? 강도 나쁜 놈 이렇게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강도는 강도의 일을 착실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자기는 강도는 원래 내가 원래 강도야. 그래 강도. 욕을 누가 먹었어요? 레위인하고 제사장이 먹은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지금 욕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 그럼 보세요. IS 만난 사람,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임제교회 이렇게 하면은 이 중에 나쁜 사람 누구? 나쁜 사람 누구?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교회가 져야 돼요. 교회가. 영과 혼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 음성 처음으로 들었어요.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데 너무나 소원하는데 더 이상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실히 여겨지는 게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어요. 내가 죽었다고. 근데 이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한테 복음인 줄 아세요? 죄인한테 복음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 밭을 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제가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샀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만난 그 상인과 같아서 그가 모든 가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샀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 정말 형통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죠? 이삭은요 100배의 소출을 냈어요. 그죠? 진짜 다윗도 그렇고 오베데돔 그 잠시 언약궤가 머물렀었던 그 집도요 엄청나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딱 만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가산 팔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주고 쫓아가요. 왜요? 본체를 받거든요. 그저는 그냥 그림자예요. 임재예요. 그런데 신약은 진짜 본체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의 부유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인데 왜 이런 걸 쫓아갑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질 건데, 세상 나라에 속한 건데,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현재 이슬람권에서는 이 한국을 이슬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랑 다른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살았죠? 현실 세계 아니면 영적인 세계. 막 비자도 필요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입국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자녀들은 세 개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 말고도 사이버 세계를 드나듭니다. 그 사이버 세계 속에서 한국의 10대 1명 IS 가입하겠다고 터키 국경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이상으로 이슬람은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자녀들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슬람 선교해야 하고 이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정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지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약탈과 방화와 강간 사건들을 치르면서 지나왔는지 몰라요. 이 군대를 우리는 십자군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예언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슬림도 영적인 이스마엘의 후손도 주님 앞에 돌아와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라고, 모든 인생이 붙잡을 소망의 이름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찢어진 심장 가장 한가운데 아픔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4개월 전만 해도. 인신제사는 뭐냐면요, 내가 믿는 신에게 18 먹은 내 아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거기 기름 바르고 불 질러가지고 그냥 들여버렸던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전도를 하고 싶어요. 정신없는 소리죠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맞아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 마을에, 그 마을에 제가 소식을 듣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형상들을 지금 받은 이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전도를 하나님 그 땅에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 무리를 주겠다. 어떤 무리요? 무식한 무리. 가슴이 뜨거운 무리. 어떤 무리요? 청소년들. 정말 제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혹시 오늘 사역할 가운데에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 이 청소년들 말고요, 얘들은요 앞으로 죽을 날이 많습니다. 다음에 사용해 주시고, 현지인들 안 됩니다. 얘들은 아직까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 그냥 얘들 그 생명 데려가도 아무 쓰잘 적이 없습니다. 그만 조만 쓸만한 건 저밖에 없네요. 주님, 정말로요, 혹시 오늘 사역하다가 생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하면서 찬양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주님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 저 영혼을 바라볼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눈물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가는 건 좋지만은 안 나가도 그 마음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민족을 향한, 난 복음을 듣지는 못하는 그들 향한 그 마음의 기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희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캠퍼스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이 대학교, 여기 이제 우리 키르기스탄의 대학교인데요. 여기 교수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컴퓨터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했었는데, 이 형제가 이제 구준표라는 형제예요. 이민호, 지금 영합이 이민호. 구준표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거든요, 진짜로 누군지.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저를 완전 짐승 쳐다보듯이 구준표를 몰라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성경 연구하지 않고 드라마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아제르바이잔 이 지역들이 다, 이 지역의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우리 키르기스탄은 2010년도에 유행이 있었어요. 2010년도 남자들이 다 파마하고 다녔어요, 얘처럼.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보이시죠? 10년이에요. 10년 간격으로. 앞으로 10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난 10년 이 엄청난 사건들이 막 빵빵빵 터졌는데, 그 지난 10년, 20년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년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선교지.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정말 이 모토,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이게 옛날 제가 2002년도 훈련 받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모든 민족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든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인가 보다라고 이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선교사로 나가보니까 모든 민족이란 말은 모든 민족이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은 복음 받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한국이에요. 아시죠? 한국도 일시 시작됐어요. 이게 몇 년까지 버틸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 계실 때는 동성애자가 합법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엎어버릴 테니까. 아멘. 문제는 그 다음 세대, 대학생 세대 믿는 사람 4% 이하. 아시죠? 청소년 복음할 3.8%. 아시죠? 교회에서 가장 신앙 뜨거웠던 세대, 우리 때는 중고등부. 아시죠? 맨날 교회 살아서 혼나쳤잖아요. 공부도 안 한다고. 지금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없는 세대, 중고등부. 아시죠? 중고등부 청년들이 어른 됐을 때 이들이 과연 우리처럼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내에 다 되는 일이에요. 한국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가장 중심이고, 대안이 없으면 깨어서라도 부셔서라도 다시 세우셔요. 100쪽의 뇌세포, 100쪽의 시냅스, 연결 조직을 다 연구해서 세계를 하나 묶어버리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집 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죠. 어디다 박을지 모르죠. 분명히 제 생각엔 뇌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70억이 동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려고? 신.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게 능력의 교회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매면 매이고 풀면 푸는 겁니다. 아멘. 이게 100만 구령운동하던 한국교회 사진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100만 명을 이 땅에 구원시키심이 불가능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120만 명 모였잖아요. 70년대 이게 120만 명이 모였다니까 지금요. 여의도 광장에서만. 이때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결단한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란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쓸어버려서 익사시키는 것이 이란이 해야 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란은 돈이 많았습니다. 왜냐? 땅 밑에서 계속 기름이 솟아내기 때문에 오일먼이라고 해서 현찰이 많은 거예요. 현찰이 최고예요. 현찰이 많은데 돈도 있겠다. 핵무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사람은 사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싸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너네들이 핵무기를 좀 개발해주면 안 되겠니?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그 북한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쟁을 부르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적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둘씩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상황을 안다면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그런 사실들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 핏부바 팔아가지고 너 미국에 보내려니까 안 돼. 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댔어. 밖에 나가서 누가 듣나? 꼭 확인을 하고 저에게 들려준 말. 북조선에 가. 이 조그마한 성경이 북조선에 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네? 그것뿐이야. 북조선에 가? 네? 그것뿐인데 그분도 아니고 나는 물론 아니고 나하고 같이 갔던 형제도 아니고 들려온 음성이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이 북한 땅이에요.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요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처음에 태워주었던 택시 운전수를 만났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그럴 수 있어? 뭐가요? 그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서 왔어요. 선생, 6명의 젊은이는 끌려가는 날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59명은 4, 5년 동안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었다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 그래서 나도 예수 믿게 됐다네. 65명의 순종이 결과가 뭐죠?
한 운전수 하나 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뭘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못 가게 잡혀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잡혀갔고 그리고 고문 당했고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똥을 내가 먹어야 했고요. 자, 또 두 번째 질문. 그들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 다음 왜 내가 감옥에 갔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1년, 5년, 1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금방 대답해 주시면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을까? 안 가르쳐 주시고 10년 된 2001년 어느 날 이 목사 예 아직도 알고 싶어? 예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 전기불도 안 나갔고요. 냉동기도 안 녹았고요. 바깥의 온도는 영하 40도였고요. 방 안의 온도는 영하 22도였고요. 하나님 나 버리셨잖아요. 아니다. 내가 이랬다 그러지 않니? 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돌아가라. 저 안 갈래요. 안 가겠다고. 가라. 예 하나님. 그 대신 하나님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건 약속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응답은 처음 받았어요. 그건 약속 못해. 그래서 내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웬걸 정말 어떤 여자가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예? 제가 목사인 걸 아세요? 알고 말고요.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으시죠? 예. 용서하셨어요? 왜 그걸 물어? 다른 질문을 좀 하지. 왜 그걸 물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남편이 누군데요? 키 크고 잘생기고 영어 잘하던 놈. 그놈이 제 남편이에요.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한 놈 목사 만들려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들을 여기다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라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이시기에 나도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 10개 중에서 오픈된 게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우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야 되는데 좀 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비전학교 통해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그런 분명한 어떤 마음들, 입장들 가지시고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 선교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선교 다녀오신 이야기들을 좀 직접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선교지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울었어요. 많이 한 2달 동안을. 그리고 울었는데 그 시간에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또 감격스럽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뭐 3일 4일 간격으로 계속 비슷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손잡고 가고 싶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나는 뭐 너의 스펙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고 너 뭐 어학도 못하는 거 필요 없다 너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 하나면 된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걸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날짜가 지금 아마 3월 한 하순인가 4월 초쯤 돼 중순 정도 됐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오래전에 주일 예배 때 그 생명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아시면서 여쭤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이 돼주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4월 19일쯤에서 남성 셀 기도해 줄 때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애원기도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위해서 2달간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냐면 그 척박한 땅에 가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새벽 시간에 이제 주로 동네 교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한 2달 동안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내 터키 땅을 품는데 내가 뭔지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터키 땅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새벽에 한 2달 정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터키 땅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터키 땅에 기름 부으시고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열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월 7일 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 공항에서 이렇게 터키로 출발해서 한 11시간 정도 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 가는데 이제 긴 거리니까 자다가 그다음에 또 깨면은 좀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뭐 좀 기도하다 자고 그렇게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1시간 터키 내리기 1시간 전쯤 됐는데 계속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사 그 찬양하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그 찬양을 계속 2곡을 계속 반복해서 그냥 혼자 묵상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터키 땅에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까 했었는데 첫 번째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찬양을 받고 싶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날 새벽에 아침에 8시에 도착해가지고 1시간 차 타고 가서 이제 소아시아 7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그 도는데 이제 소아시아를 돌고 오면은 차에 타는데 차에 타면 또 찬양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묵상 찬양으로 계속 올려드렸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른막대같이 연약하지만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가지고 호텔에 와서 자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 이렇게 은혜들을 주셔서 나눔도 있었지만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는데 너무 감격스럽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면서 또 찬양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그 2가지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더니 나중에는 내가 너의 지휘자가 되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선교지로 돌아서 2번째 이제 소아시아. 근데 소아시아 돌면서 또 은혜가 됐던 것은 저희가 사대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미 다 무너졌고 터가 무너졌지만은 그 교회 터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성들 10명이서 손잡고 9명이 손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또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정말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정 뭐랄까 작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소아시아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참 감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2번째 날 일어났는데 그때는 터키의 심장인 코냐라는 땅이에요. 코냐. 이고니온. 근데 그 땅에서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나서 이제 방에서 잠잠히 기도하는데 그 다른 방에 호텔 다른 방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소리 올라오는데 저도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한국 성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열방을 향한 이런 비전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이국 땅에서 하게 하십니까? 그런 감격으로 기도하는데 팍 터지더라고요. 감격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곤형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2번, 3번 말씀하시면서 저 영혼들을 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영혼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영혼들을 보아라 그러시면서 너는 이미 선교사가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항상 멈칫멈칫 하는데 자랑이 될까 봐 정말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네가 일터 가운데 2년 3년에 한 번씩 이동하면서 어린 영혼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섬겨주고 그 영혼들 교회로 등록시켜주고 그렇게 다녔던 게 선교사다.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선교지에 가자. 나와 함께 선교지에 있자. 그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선교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2시 반에 깨가지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원래 눈물이 많지만 그날따라도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선교지를 이렇게 뭐 기도 굴도 돌고 쭉 도는데 그 감동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감동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만 하고 쭉 돌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또 새벽에 그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2시 반 3시 사이에.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집에서 잠자다 때도 가끔가다 꼭 그 시간대 비슷한 때 말씀을 주셨었는데 거기 가서도 꼭 그 시간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감동을 진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이 계속 좌우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임적 교회는 나의 마음을 아는 교회다. 그러면서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교회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춤춰주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이며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5분 10분도 하나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순종으로 열매 맺게. 그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탔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가 너무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 최 목사님 내가 이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최 목사님 나눴더니 최 목사님 잘 나눴다고 그러시면서 하여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2달 지났지만 보니까 지금 뭐 처음에 3월달에 20명 저 단기 선교 나가고 또 저희 9명 나가고 또 이번에 20명 나가고 그래서 아마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부으시고 그쪽을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최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라 했던 기름 부심이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쯤에는 기름 부음이 혼자 자고 있는데 강하게 저기 분 거예요. 내가 새벽에 그 서울에서 기도했던 그 내가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신 그 기도에 그래가지고 혼자 자고 있는데 기름 부심이 임해가지고 혼자 난리가 난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그 감격을 제가 이제 내가 왜 서울에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시켰는지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막 닭살이 돌 정도로 두렵더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들에 퍼펙트하게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대로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정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그 감격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부으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부으십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그 주일날이 돼가지고 이제 터키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토요일 날인데 제가 이제 혼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한 영혼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한 16명에서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터키 두 선교사 가족하고 해서 한 8명하고 저희 9명 하면 17명하고 또 저희 이영권 집사님 부부에서 한 19명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20명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춤추시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전날 카톡으로 보냈어요. 김다희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이 내일 예배에는 정말 기뻐 춤추실 것 같아요.
우리 2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받고 싶었던 찬양을 정말 받으시면 너 감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심이 우리 주임제교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린 것처럼 강하게 부으셨어요. 처음 찬양 시작하는 시간부터 기름 부심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춤추는 건 못 봤지만은 그날 우리 권사님, 주님의 방에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신 우리 권사님이 그날 이제 이경수 권사님이 나눠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때 찬양할 때 하늘의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리는 거 보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정말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느낀 것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아버지의 그 부어주신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마음들을 이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와 닿더라고. 그러면서 그 터키의 소아시아 교회를 돌면서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경기장이 있어요.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그곳에서 성도들이 손을 들고 10,000명, 20,000명이 찬양하는 날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런 날이 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요즘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좀 더 따끈해진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보고 나니까 현장을. 그리고 이제 김다희 선교사, 그다음 신권세 선교사님도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계속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교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교할지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가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그분들 정말 5년간 있어도 한 영혼 전도하지 못했지만은 그곳에 예배하는 그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사랑. 저런 헌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제 그런 고백들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한 2달 지났어요. 2달 지났는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터키를 향한 이제 앞으로의 그 구체적인 부르심 가지고는 위에서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사실 제가 터키 갈 때도 그랬어요. 저 집사람하고 이제 저랑 둘이 부부 갔는데 우리는 끼어서 간 것마다 영광이다. 이제 작년 11월에 등록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중직들하고 가다 보니까 사실 좀 마음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같이 가기만 해도 은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더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우리 최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제목들 정말 퍼펙트하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믿음으로 이제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터키를 저한테 기업으로 주셨다는 마음의 어떤 감동이었고 제가 문을 처음 열고 가는 그런 길이라는 느낌이었고 물론 그 앞서서 가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겠지만은 어떤 저희 뭐 주임제 교회의 어떤 터키와 관련돼서 혹은 청년의 어떤 그 어떤 시점에서 제가 뭔가를 어떤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기업을 너에게 주었다고 취하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평소 가장 좋아했던 말이 그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말씀이었는데 그거를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SM 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만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증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제 조금의 아쉬움이 이제 남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또 가게 된다면 더 이번 시간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 마지막 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명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한 명 놓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한 명 한 명을 묶어서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그 나라 능력을 전파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단체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더 마음 깊이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는 그냥 그
기쁨으로 그냥 가라. 제가 그때 선교 캠프를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너무너무 기쁨이 흘렀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제 언어를 바로 1시간 하시고 바로 사역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지? 이러고 다로 나갔어요. 공원에 나갔는데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나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더니 저희가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가슴 속에 소중하게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접을 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육체마저도 기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사역을 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다시 돌아보면 저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다 생각나고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사랑을 주러 갔는데 제가 도로 사랑을 너무 받고 와가지고, 근데 저들 가운데 항상 대화를 하는 중에 되게 소망이 없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저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인간적인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선교는 아가씨 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들어오라고 그러지만 저희는 두드려도 내다보고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교는 가능하면 아가씨 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군사 중에 한 명으로 살았던 22일,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 응답 과정을 3개의 부제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자기가 가겠다고 해가지고요. 팔국에서의 첫 1박 2일은 저희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팔국에서의 첫 1박 2일은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생각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F4의 첫 포문을 열었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를 책임진 선생님이랑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 난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왜 돈 주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요? 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2박 3일간의 버스 안에서 주님은 조용히 내 마음속에 답을 주셨습니다. 라나야, 넌 지금 주님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주님. 저 주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라는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 위축된 부분도 원수가 마치 나의 수족을 다 묶어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내가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사역의 일정 중 지금 나눌 부분은 28 여행 중 가장 신났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이국 2박 3일 중 첫째 날은 햇빛이 엄청 강했습니다. 모두 4명이 한 조였는데 형제 2, 자매 2이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농담으로 하나님이 오늘은 수영장 있는 집에 가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수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으면서 정말로 어이없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무슨 수영을 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일단 마을에 들어서서 예배를 마치고 걷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집에서 우리의 인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어 자연스럽게 그 집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분의 남편이 찾아오더니 우리에게 너희 혹시 수영하고 싶어? 듣는 순간 와 대박이다. 어찌 주님은 일이 정확하실 수가. 이런 기도도 들으시다니. 형제 2분은 바람대로 시원하게 수영하고 자매 2은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득 이 뜨거운 날씨에 시원히 물놀이하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 부러웠고, 선교지에 와서 수영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뭘 못해 주실까 하는 생각에 각각 우리도 하나씩 구하기로 했습니다. 라면과 아이스크림으로 구했습니다. 저녁 취침은 다른 집에서 자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침에 큐티하는데 모두의 감동이 이 마을에서 좀 더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오는 길에 한 집에 더 머물러 예수님을 전하고 7, 8km 되는 가방을 메고 다시 다음 마을로 이동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힘이 빠지게 한 사실은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그 땡볕에 3시간 반이나 더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앞에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넋두리, 주님 차를 좀 보내주소서. 10분이 지나 믿을 수 없는 광경, 차 한 대가 속도를 늦춰 우리를 향하여 후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설마?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차였습니다. 주님의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랑 대화를 나누던 중 우리가 유대인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이 부근의 전통 유대인 식당을 아니 거기로 우리를 정심 초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끼도 거의 거르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전통 유대인 음식에 2.5리터짜리 콜라 한 병을 다 해치우는 이 콜라 한 병에 굶주렸던 한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측은하게 생각되었는지 남은 음식과 함께 2.5리터짜리 콜라 한 병을 추가로 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콜라가 귀합니다. 무사히 다음 마을로 들어와서 감격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 계속하여 우리를 차문 밖으로 지켜보고 있던 한 분이 우리 어깨를 살짝 치면서 건넨 건 우리 중 한 명을 눈물 짓게 한 감사의 아이스크림 4개였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가 사람을 눈물 짓게 하듯이 거지 체험 중인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이란 간식은 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응원하심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마을을 계속하여 돌아도 햇빛이 너무 강했던지라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공원에 발길이 닿게 되어서 거기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시 또 마을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 잠깐 마을을 돌 때 인사를 나누었던 아주머니가 너희 혹시 샤워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건 시원한 물 마시러 우리 집에 오라는 초청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배려가 묻어나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냄새나는 몸을 끌고 그분 집에 가서 4명이 차례로 샤워하고 교제하다 나니 저녁 시간이 되어 내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흰 쌀밥에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 짱이십니다. 저녁은 우리가 텐트 치고 잘 거라고 하니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소파가 많고 공간이 넓은 유대인 10대들의 활동실을 우리에게 잠자리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국은 손님을 자신의 집에 재워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좀 일찍 사역을 마쳤습니다. 돌아오니 저녁 9시 반이어서 어제와 오늘 있었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기타도 가지고 다녔던지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 왠지 조장님의 감동에 우리 중 한 형제가 뭔가 계속 답답해하는 것 같다는 감동이 와서 나누었는데 그 형제 또한 뭔가 답답함이 짓누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엔 저한테도 그 답답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보 후 나눔이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방언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다는 간증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여 더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팀 기타 치는 막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왠지 형이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으나 나누지 않고 숨겼는데 우리 3명 모두 똑같은 감동이니 다시 한 번 더 중보기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미 11시가 넘었지만 왠지 그 형제도 방언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졌고 3명의 감동이 동일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손 얹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고 20분 정도 지났을 때 형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멋지신 분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꺼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 되기를 원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제목 2. 주님, 이 여행이 과연 사직하고 올 만큼의 가치가 있는 여행이나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이 물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라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주님한테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제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나요? F5 끝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 속에 메아리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주님, 내가 비록 이 땅 구석구석을 다 누비지는 못했을지라도 주님 주신 두 다리로 어느 정도는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직하고 올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와서도 두고 온 세상이 아니라며 미련이 남아있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28여행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희 인천 부평에 있는 부서가 8월 중순에 용인으로 이사 갈 거야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용인 회사 출근은 편도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거리상으로 제가 이사 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리며 용인으로의 출근은 저에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제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28여행 사직 안 하고 가지 않는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가 감수할 낭만감과 죄책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으신 주님, 내 삶의 제2막을 새롭게 계획하시며 나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제목 3,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주님의 소중한 선물. 주님, 저 지중해 해변가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해에 가서 몸을 둥둥 띄우지는 못하더라도 지중해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F5 끝날 무렵중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나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2박 3일 F5 끝마침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거기에서 우리들 사이엔 유명한 저와 주님과의 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 저 지중해 비치 보내주시면 저 거기서 전도할게요. 이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튿날 건서 사역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세 팀 중 우연히 우리 팀에게 비치가 있는 코스가 주어졌고 저는 주님과 딜한 그대로 3분 정도만 바닷물에 발 담궈보고 모래 밟아보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그동안의 고생과 힘듦이 위로받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국과 팔국을 위해 중보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F5 기간 팔국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나 혼자는 감당 못할 강력한 골리앗 같은 영적인 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팔국을 사로잡고 있는 허무함의 영, 무질서함의 영, 미움의 영, 원통함의 영, 음란의 영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국을 향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리면서 드는 감동이 있었는데 저 사실 이틀은 성지순례하게 했어요, 주님이. 근데 성지순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셨지?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데를 같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근데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준 생각은 오늘도 지구촌 구석구석을 맨발로 하나님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이 조금 더 덜 힘들게, 조금 더 덜 외롭게 내가 갔던 이 마음을 나눴을 때 여러 중보자들의 마음이 합해지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참 많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덜 외롭지 않을까,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국을 위해서, 이국과 팔국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중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동 예배대학교 예배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런 건물 입주 조건을 가지고 건물을 구했어요. 한 달 가까이 구했죠. 주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장소, 예배 모임을 허락하는 집주인을 만나는 거, 방음되는 거, 대로변 가까이 있는 거, 또 교통이 편리한 곳, 이렇게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물 입지 조건을 따져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건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그랬는데 이 건물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멋있어 보여요?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또 우리가 갔던 데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임대 조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가 45평 정도 되고요. 실평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싸죠? 우리나라 따지면 터키가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서울보다는 싸겠지만 이스탄불이 인천보다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2층을 구할 때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월세가 싸고 또 예배 집회 모임 갖기에 적합한데 이런 여러 가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남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 여기서는 이슬람은 좀 이렇게 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4층은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소그룹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활용이 된다 해서 저는 제 마음에 약간 비싸더라도 4층을 좀 이렇게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계약할 때요, 그게 월세가 얼마든지 첫 달 치는 무조건 공인중개 수수료. 여기 4층을 하면은 한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한 번 계약하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사무실 싸두고 글로 가세요. 그래서 4층 임대시는 950만 원 정도. 이 TL은 터키리라 테라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 달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300 한 얼마가 이제 그 월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저런 다른 걸 하면은 한 41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이제 뭐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좀 방음 공사 조금 더 보강하고 칸마이 공사가 필요한데, 우리 장로님 파송 받으실까요? 가서 여기는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대는데.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공간에 맞게 음향 시설을 좀 보강하고 뭐 집기들 좀만 추가하는 이 정도. 제가 어제 이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후원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면은 요 비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요거랑 좀 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 뭐 음향 시설하고 집기 시설은 일시불로 들어가는 건데, 또 우리 중에 이거 방송으로 나갈 거지만은 또 이렇게 후원하시겠다는 분이 한번 이렇게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이 좀 요 두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 태국 선교를 했는데, 태국에 그 아잔들을 매달 이렇게 지원해서 한 50명의 아잔들을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제 터키 선교 약정서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요. 여러분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구자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또 기타 금액도 따로 있으니까요.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정도만 여러분이 약정을 해주시면은 1년 뒤에 또 다른 분이 또 하고 해가지고 터키 중동 예배대학교가 좀 예배 부흥이 일어나면은 터키가 좀 많이 어떤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슬람권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회전학교가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브리핑을 하고요. 여러분 뭐 듣는 분 여기 계신 분도 듣고요. 또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 나갈 때 들으시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비전학교 한 시즌이 끝났고 내년에 언제 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잘 이렇게 여러분이 것으로 취하시고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선교에 대한 조금씩 비전을 좀 키워나가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